샬롬. 봄을 제쳐가는 공기가 참 신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조석으로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 얼마 안 있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한 찬송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깨달은 것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오직 참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기 전처럼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 끌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열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이방 사람들이 눈에 아주 약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구력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을 타락한 처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엄하심을 입증하게 하여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만일 자기들이 경멸을 당하면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께도 경멸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라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 처지도 안타깝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4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믿는 그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은 어떠한가? 그들의 신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해 나무나 돌 또는 쇠로 새겨놓은 장난감과 인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아무 가치나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우상들은 다 태어난 이력이 있고 죽은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여호와, 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태어나신 이력도 없으시고 또한 죽은 이력도 없으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이 시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묵상에 나눕니다. 시인은 우상에 대해서 피력을 한 다음 이제 너희가 우상에 대해서 알았으니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상은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은 인간의 영역으로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이 땅에서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못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기준과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것이 올바르게 살아왔는지가 판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80의 인생살이 속에서 짧다고 하면 짧을 것이고 길다고 하면 길 것입니다만 이 80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라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80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 시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우리가 이를 갈며 살 것인가? 구더기가 소금 치듯이 달려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처할 것인가? 끊는 유황불에 가서 우리는 처할 것인가? 물 한 모금 없이 헐떡이는 곳에 가서 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쌓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 목적을 나타내 보이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에는 한없이 약하게 하옵시고 불의와 죄악에는 타협이 없는 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